창세기 34장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4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성폭행, 강간을 당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을 읽다가 이제 오후 모임 때, 청소년 모임 때 성경을 통독하는데요. 이런 것도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좀 구경하러 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세겜, 아주 유력한 주장의 아들이 지도자죠.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했나 봐요. 이 일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큰 슬픔과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어요. 근데 5절을 보니까 이 일을 제일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또 마땅히 적합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야곱은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들들이 일하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거예요. 약간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세겜과 하몰, 당사자들이 와서 협상할 때도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들이 하라 그래요. 적합한 반응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세겜 사람들의 그 세력, 그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디나는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본문은 여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아의 딸인 디나의 일에 같은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해결을 본다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묻히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의 진심에 속임수를 놓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디나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뭔가 일의 질서를 어지럽히었죠. 그러나 어떻게든 좀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꾸짖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분노를 그들에게 다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민족이 되려면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한 것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라. 13절에 보니까 속여 대답했다. 할례만 받으라.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몰과 세겜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기만적으로 이 일에 대처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몰과 세겜은 우리 할례만 받읍시다. 그러면 저들께 우리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명분 삼아서 할례를 받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도 앞세우고 속고 속여요.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야곱에게도 이 일은 아마 비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이 집안의 내력이 계속 이어져요. 이걸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할 건 없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면은요, 상당히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또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몬과 레위도 라반의 그 속임수에 대해서 이미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다 그 쓴뿌리를 뻗쳐요. 속고 속여요. 이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정치를 보세요. 뻔히 알면서도 속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보세요. 직장에서 일들을 보세요. 뻔히 알면서도 속고 속이면서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면서 갑니다. 경제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다 속고 속이며 갑니다. 과장된 광고, 입에 붙은 거짓말. 사실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개종하겠다는 뜻이고, 할례의 외적 표시란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겠다, 모시겠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에는 상당히 진중한 태도를 보이고 가장인 야곱을 모셔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마땅히 배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인간적인 암투, 기만만 있어요. 복수의 마음! 그것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허허 웃고 그러시지요. 도량의 큰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속에는 분노와 저주의 안갚음에 그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축복의 수단이 아닌 살인의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얼마나 비겁한 처사예요. 공정하지 않아요. 눈은 눈으로, 그죠? 공정하게 재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공정치 않아요. 자기 가족이 그런 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복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고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이 싹 죽었다고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이 살육국을 벌이자 남은 야곱의 여러 아들이 가서 시체 더미를 뒤집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또 물건들을 빼앗고 양과 소와 낙이 들어있는 것까지 다 약탈해버립니다. 살인자와 도둑이 되어버렸어요. 언약의 자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당할 텐데 별로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오후 모임 때도 신자가 얼마나 추려질 수 있는가 좀 나눴잖아요. 어떤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저주하고 축복 안 해주고 이간질하고 일러바치고. 아마 이런 이유로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유언 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에서 그게 나오죠. 창세기 34장은 지난번 35장 강의 때 주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야곱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내가 큰일 났다. 30절에 보니까 나만 계속 반복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대들고요. 야곱은 책임을 미루어요. 시몬과 레위는 너무나 충동적이고 너무나 잔인해요. 세금과 화물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기만적이고 경제적 이익만 앞세워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의 눈이 멀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거짓말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보복을 하고 말았어요. 야곱은 책임을 미뤄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베들에서 주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라반의 그 밑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경험했다면 이래서는 안 돼요.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줬잖아요. 라반의 손에서도 건져줬잖아요. 서원을 기억하고 돌아가야지. 아직 이삭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속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이후 삶을 볼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정말 어제 참 천국 같은 주일을 맞았잖아요. 참 기도도 은혜롭고 간증도 참으로 감사했고 하나님 말씀은 뭉클했고 깨달음이 있었고 공동 식사는 참 풍성했고 아이들이 있었고요. 또 오후 모임 때는 얼마나 우리 깊은 나눔이 있었습니까? 그래도요, 그때 울부짖고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동트면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 그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너무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 안 되고 자기네들 생각대로만, 자기들 보고 배운 대로만, 주님께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욕정대로만, 본능대로만 행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의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둘러싸 결국은 보호해 주십니다. 아,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억울하게 세겜 족속의 그 성읍의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주안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문이어도 바로 지금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추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이제 다 끝났다. 중요한 고지를 다 넘었어. 이제 한숨 돌리자. 이렇게 영적으로 이완돼 있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지쳤을지 몰라요. 나 그동안 너무 애썼어. 20년 동안 애썼고 마음 고생도 심했지. 이젠 난 좀 손 놓고 쉴 거야. 이러는 순간 디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향에 갈 때까지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너라 할 때까지 우리는 분투와 전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쉴 도 없이 일합니까? 남들 다 쉬는 주일에 저는 예배하고 저는 일하고.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요. 우리가 직면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주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숨으로만 기도해도 주님 응답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디나의 사건과 같은 일들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요. 내가 하필 이런 집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 없는 아주 깨끗하고 무탈한 집안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거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집에 가보세요. 그 집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모든 집안에 다 이런 일이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럼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세요. 그래야 이런 일 대면할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새벽 동틀 무렵에 고요히 기도하러 가세요. 마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없으면 해 뜨고 나서 일 못해. 마치 이런 것처럼.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34장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영적으로 긴장 풀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구나. 엉망진창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